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는 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또 그 스트레스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한 또는 원통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트레스가 많아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삶의 활력소와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과 원통함이, 즉 스트레스를 극복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에,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 밀려오는 그 기쁨이 평상시에 얻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목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자체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하고 세우는 그런 목표도 이루지 못한 그 목표도 도달한 목표 그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스트레스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또는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 그 스트레스, 한이 되고 원통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모두가 스트레스가 없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꿈꾸는 것과 정반대로 스트레스라는 공포에 찌들어서 그만 행복 대신 고통만 겹겹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시므이를 뒤로하고 피난길을 재촉하지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따르는 병사들에게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액션, 하나님의 어떤 행동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칭찬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다윗에게 한과 원통함이 아니라 축복을, 복을, 형통함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가는 처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다가요, 시므이라는 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인데 그로부터 욕을 먹고 저주의 말을 듣게 하시는지 그 원통함과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나고 그리고 행복을 계획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가 돌뿌리에 걸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소리 지르다가 목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들짐승을 해도 불쑥 튀어나와서 시므이를 해하게 한다면 시므이도 반성을 할 수 있고 다윗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므이는 멀쩡하기만 하고 먼지까지 날리면서 욕과 비방의 말을 더 어떻게 해요? 열중하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때문에 아비새의 말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꿈틀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하나님 중심인 다윗이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한 한이 가득히 생기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잠잠히 침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그 원통함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해결할 마음조차 없으신 것일까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세상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인생은 원래 한이 가득한 고통의 연속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세계에서는 분노와 원통함, 그런 한과 같은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지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통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여지면서 원통함과 한만 늘어나기만 합니다. 인간은 그 원통함과 한을 다른 이에게 화풀이로 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풀이가 되고 돌고 돌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을 품고 스트레스 주는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선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한많은 이 세상을 독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독하게 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또다시 그 고통이 스트레스와 한 원통함이 되는 생명의 쳇바퀴를 돌듯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다윗,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왕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쌓이는 그런 스트레스와 한 원통함을 막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원통함을 풀리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통함을 풀 대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굳게 믿고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원통함을 되새기면서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에 다윗의 모든 억울함 그리고 스트레스와 한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속상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애달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듯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십니다. 상처가 깊은 다윗을 용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원통함의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우리가 너를 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통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이 찾고자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원통함과 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의도에 맡길 때 예수님은 원통함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용서의 행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통함을 다 받아주시고 해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원통함과 한을 아시면서 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지만 고통과 행복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화풀이로 평생 후회할 인생의 오점을 남기기만 하고 고통을 잊어보겠다고 술과 마약을 동원해도 인생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더 떠밀어 넣을 뿐입니다.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원통함과 한을 키우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원통함을 해결한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안타깝게도 행복이 아니라 고통에 더 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며 한과 스트레스, 원통함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원통함과 그 근원을 제거하고 없애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고통은 수고하고 행복을 건네주시려고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한 맺힌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마치 노숙자의 손길처럼 더럽고 불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스로 원통함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비겁한 그런 자로 비춰졌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왜 군지름으로 원통한 사람들을 더 잘 먹여주지 않고 고칠 수 있다면 왜 더 많은 아픈 자, 병든 자들을 건강해 주지 않느냐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원통해하고 한을 품었습니다. 한과 원통함과 고통을 벗고 행복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인간들은 원통함을 품고 이를 갈 뿐이었어요. 지금도 인간들은 나한테 우리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로부터 쏟아지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통함과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 원통함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통함과 한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품은 구원자의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원통함과 한 때문에 사지가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두 팔로 다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통함의 고통을 용서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를 들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분통을 터리며 원망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원통함과 눈물을 보시고 여인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한을 풀어주십니다. 처음에 그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원통함을 씻어주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자기 죄가 많음을 알고 수많은 원통함과 한을 가지고 무작정 예수께 나왔는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용서의 행복을 맛보게 하실 때 여인은 깨달았어요. 바로 원통함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일 뿐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원통함과 한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한없이 울면서 그 원통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많은 원통함을 예수님께 가져올수록 많은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은 보혈의 용서로 원통함의 고통을 다 싸매시고 그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원통하게 하는 자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풀 대상을 사람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통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한을 풀어주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사건의 원통함과 그로 인한 고통을 보지 않고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많은 원통함이 있을수록, 많이 한이 서려 있을수록 많이 위로해주고 많이 용서해 주시는 예심을 볼 때 싸매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모든 원통함이 전부 풀리고 용서가 자리에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아는 자는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자기 원통함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원통함 속에서, 그 한 속에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그런 이제 리아카를 끌고 또는 자전거, 저희 때는 이제 자전거였어요. 자전거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동네,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갖다 주면 아이스크림도 주고, 리아카에서 거기에 뻥튀기도 꺼내다 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통함,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그토록 그리던 행복을 꺼내 주십니다. 눈물을 받으시고 웃음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물 흘리는 자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영적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내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원통함에 사로잡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통함을 맡기고 행복을 돌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끝없는 원통함만 쌓여갑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바로 이런 노래까지 나왔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한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통함과 한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그 고통을 다 감싸주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싸매주실 때 모든 원통함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용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인간들에게 징계 대신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원통함이 가득해서 고통으로 물든 그런 인생들을 용서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한많은 인생, 야속한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돌이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누가 봐도 원통한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모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일까 하는 살인에 대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 저주 때문에, 그 원통함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픔을 싸매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미 다윗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다윗이 원통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 아시기에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도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시험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만약 다윗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다면 다윗의 원통함이 시원하게 풀렸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원통함 속에서 시므이를 죽이는 거나 맞대어 저주하지 않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물은 자신의 원통함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므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평안히 쉬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원통함을 풀고자 하면 인생길에서 힘이 없지만 원통함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자는 아무리 큰 대적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는 벗어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족쇄와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것까지도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며 원통함과 한에 묻혀 고통의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고통이 인생에서 필연입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원통함이 생길 수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행복으로 감싸주시고 어떤 원통함도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외에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원통함을 풀어보겠다고 동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다시 후폭풍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통함에 그 고통을 싸매주실 때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응급처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싸매주시면서 고통과 행복으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이 맺히고 원통할수록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용서의 품에 안으셔서 모든 원통함을 다 가져가시고 고통 대신 행복을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쉼과 안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물론 성도도 그 인생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원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함에 한이 맺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에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돌리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풀어보려고 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세상에 화풀이하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해지는 것을 성도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아픈 것을 이미 싸매주고 계십니다.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원통함도 다 잊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됩니다. 어렸을 때에 보물찾기에서 제일 큰 선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가득한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시면서 끌어 안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감격은 우리 모든 성도의 원통함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안아주시고 더 싸매주시고 그리고 더 복을 주시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에 바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녀가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자주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울며 불며 부모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가 다투어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는 누구 하나 어느 하나 한쪽이 아니라 모두를 감싸면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느 순간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서로 다시금 그런 다정한 그런 모습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고 세 사람을 향하여 원통함을 풀기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은 그 다윗의 그 원통함을 다 받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손해와 고통이 아니에요. 용서는 더 큰 선물을 받는 이득이고 행복입니다. 인간의 원통함을 인간이 풀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후련할 것 같습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선물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한 원통함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멍들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도록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며 그때마다 싸매주시고 그때마다 감싸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런 짜릿함도 있어요. 원통함을 들고 온 다윗을 마음껏 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원통함을 갖고 나올 때 그 원통함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편히 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유 있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는 원통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고통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는 것만큼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가 우리가 뭐라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각종 저주를 퍼붓고 있었지만 거기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의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만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욱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욱하지 말고 기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예심이 끼어들도록 잠깐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예심의 품에 안겨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셨습니까? 그분의 품에 안기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르르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의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평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평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